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깨달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배운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확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또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질 그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말씀 없이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가 우리를 배우고 가르칠 때에 그 안에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확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들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싹이 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풍족하게 넘칠 수 있는 또 위로함과 새 힘을 얻음과 새로운 마음을 얻는, 또 새롭게 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예배, 아버지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안 하신 분들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들, 세상에 있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도 형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장 후배가 선배라고 하면 후배라고 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형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요? 예수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 이 안에서 같이 수련회도 가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논 이 형제들 너무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저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은 혹시 못 본 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너무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제 뭐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새로운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이라는 찬양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의 개념을 이 공간 안에서 좀 제한 두지 말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에 국한되지 않고 좀 확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간 우리 다 이 가사 익숙하시잖아요. 우리 좀 눈 감고 찬양할 때 주님, 내가 그 사람도 나의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람도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좀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님,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자매를 좀 고백해 볼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번에 좀 3절로 고백할 텐데요. 주님께서 내가 그 형제와 함께하는 그 공간, 내가 그 자매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그 모임 중에 임하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서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거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면서 우리 의지를 담아줘 고백합시다. 사랑하면서 한 번 더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된
나의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고 써 있거든요. 나도 형제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가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 사랑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한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고백을 아버지 내가 따르고 섬기려고 하지만 아버지 나의 욕심은요, 또 내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고요, 그 사람을 바뀐 다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 아버지 우리가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모습조차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나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의지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명사로서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동사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비록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넘어졌을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한 번 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한 번 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 나의 뜻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게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타협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들을 향해 못 본 척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품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우상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케 하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상황들 아버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품는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씨를 섞어 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변화와 우리 세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과 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세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수련회를 다녀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나와 우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길 마음에 품었으나 여전히 두렵고 불편한 것들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저희를 낙담케 마시고 긍휼로 도와주세요. 크고 작은 순종들을 통해 주님이 사용하실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역 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말랑하게 하시어 겉면 안의 사랑을 말씀 안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22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바르되 내가 이 여자를 차지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천행을 보지 못하노라 하면 그 천의 부모가 그 천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천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천의 표를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천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깔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지붕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기에 행동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천여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의 유세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끌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수수대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학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22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내용이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정리하면 이제 내 형제의 것을, 내 형제의 소유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1절. 그리고 혹시 그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일단은 그 집으로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짐승이면, 소나 양이면 집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 형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집으로 끌고 가면 뭘 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일부 소모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찮잖아요. 그러려면 데리고 가서 소와 양을 키우면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소 뭐 밥도 줘야죠. 또 때로는 또 변 본 것도 치워줘야죠. 뭐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정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형제라면 서로 돕고, 형제라면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돕고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귀한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한데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그런 정확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에 갈지 말면,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가 있는데 이 소와 나귀를 한 결의, 원래 한 결의 안에는 이제 두 마리가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와 나귀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혼합하는 거죠. 혼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섞고 이런 것들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혼합되는 것. 왜냐하면 그 혼합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순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순결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성에 관한 이야기겠죠. 결혼에 관한 이야기고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함께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 가지고서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이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러면 18절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명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평생 버릴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지금처럼 연애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이렇게 부모들에 의해서 결혼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 남자가 이제 여자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법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런 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동침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가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면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찾아내서 이 남자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때리고 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또 주고 그리고 이제 평생 버릴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의 말이 맞으면 21절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으로 끌어내서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유부녀잖아요. 이미 결혼한 여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불륜인 거죠.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서 동침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혼을 얘기하는 거죠. 약혼.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남자가 그 동침을 하면 그 24절에 보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약혼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약혼했으면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성경은 성이라는 것을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들을 하면 그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행위들을 제거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악인 거예요. 악.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 거죠. 그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다루는 22장을 보면 그냥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이 성을 결혼 관계 아니어도 마음껏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애굽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대로 성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 성은 뭐 결혼 관계 안 되게 아니라 성 자체는 부부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부간에 사용할 때 그것은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악이 된다. 악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은 쾌락을 위해서 있거나 또 그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결혼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아닌 나머지 관계에서의 성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거해야 할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은 쾌락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그 성을 쾌락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그 여성들을 이렇게 쟁취하고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쾌락이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성을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제한 밖에서 성을 사용하면 그것은 모두 다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신명기 22장 같은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분위기하고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이. 요즘 분위기는 성을 그냥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길거리 다니면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부니까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아내랑 팔짱을 막 끼고 이러면 아내가 아유 넘사시 이렇게 왜 그러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야, 우리 부부니까 이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행위지. 오히려 부부도 아니면서 저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어요. 그런 성과 또 이런 것들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데 요즘 뭐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TV를 봐도 뭐 오히려 이렇게 성이 쾌락적인 도구고 그리고 이렇게 뭐 누구나 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를 봐도 불륜이 뭐 대세고 불륜이 안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불륜적인 요소를 마치 그게 사랑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미화하고 희화하고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요즘 분위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미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결혼 관계가 아닌 그 관계에서 일어난 성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걸 아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막 이렇게 우리가 성적으로 아주 분방한 삶을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겠습니까? 그냥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살면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가끔 뭐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로 뭐 전 남편과 현 남편이 뭐 같이 만나서 뭐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되게 막 쿨합니까? 그게 되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그게 네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원하면 그걸 즐길 수 있지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 바보니? 왜 그렇게 안 살아?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임으로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뭐 임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이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은 분명하게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아름답고 그럴 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런데 그것이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죄로 물들이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 가치들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무슬림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슬림들 뭐 자기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어디든지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하러 다니는 그 네이버에 가면 어느 날 가보니까 기도실이 있더라, 기도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실인가 생각을 했더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슬림들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습관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정확히 뭐 언제인지 시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근무 시간 중에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근무하다가 말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쟤네 되게 특이하네. 야 근무 시간에 누가 가서 저런 걸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 그리고 그의 원칙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이에요. 성. 뭐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악을 제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가치관.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제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막 혹시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 뭐 자매들이 이제 교제를 한다 그러면 혹시 형제들이 막 꼬드길지도 몰라. 야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 그런 행위를 해도 괜찮아.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혼한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하면 이제 버리지 못하는 아내로 삼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결혼식을 하는 게 혼인신고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것을 결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나중에 교제할 때 꼬드겨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면 서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런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 이제 스킨십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용하지 않으셨다.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불신자와 교제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걸 사실 우리 믿는 우리도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너무 이렇게 요즘 시대와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와 교제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TV나 드라마 봐봐. 교제하면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막 스킨십도 하고 하는데 왜 너만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야, 성경에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통용이 되겠냐라는 게 기준이 다른 거야.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과 신앙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기준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그 기준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저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본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가치가 이기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로 이렇게 버텨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다수거든요. 그리고 혹시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성 같은 거는 쾌락적인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원하고 저기 하니까 그냥 그거를 원하는 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대 다수가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분위기나 상황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와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이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또 뭐 11조를 하는 문제. 여러분, 사실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급여를 벌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그 돈을 잘 모으면 굉장히 또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좋은 저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도 나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는 또 주일날 외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이렇게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야 사실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소리 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덜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이기게 돼 있어요.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배려하고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이 성을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그 기준이 아니면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뭐 요즘 분위기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고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공격과 비난과 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리고 훨씬 더 힘든 일일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대부분의 상처는 어디에서 옵니까? 가정의 깨어짐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깨어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상처를 경험하는 것은 가정의 깨어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럴 때 그 자녀들에게 매일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거죠. 가정의 깨어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으로부터 상처가 시작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요.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최초로 누가 만드셨냐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기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래서 내가 평생 쫓아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말씀 제가 이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성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쾌락적인 도구로 만들어 버려서 이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분명한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라는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 혹시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이미 세속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설교를 들으면서 성은 하나님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변에 보니까 다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던데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산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소수로 또 그리고 되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들은 되게 고루하고 마치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악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또 그런 은혜 달라고 또 그런 깨달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의 기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헛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이 깨닫는 말씀들이 그냥 깨닫고 그렇게 살면 좋고 안 살아도 괜찮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이것이 마지노선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이 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너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누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직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말씀들을 오늘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유효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빼앗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고루하고 또 올드한 것처럼 또 그것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준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세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기준들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난받고 그런 것들이 조롱당할 때마다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행할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름을,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음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기준과 세상의 가진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싸울 때 우리 이 기준을 붙들고 이 기준으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을 움켜쥘 때,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파송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고 악과 싸워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현범 형제하고 우리 지혜자매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인사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잠깐 나와서 좀 인사하고 그렇게 좀 합시다. 좀 뭐 그래도 인사하세요. 중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로 해서 이제 한번 같이 공동체 앞에서 인사하고 떠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좀 격려해주시고 우리 어느 곳에 가서든지 좀 잘 이렇게 또 건강한 가정으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